아주 동그랗게 큰 두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안테나 같은 그런 두 개의 더듬이가 있습니다. 그 더듬이는 개미를 생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 감각타가 되어서 개미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유익함을 줍니다. 개미 집은 땅속에 한 60cm 정도 되는 깊은 그런 땅속. 우리가 봤을 때는 60cm의 땅속은 별로 그렇게 깊게 여겨지지는 않지만은 그 조그만한 그 개미가 60cm까지 파고 내려간다는 것은 여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깊이 땅속 깊이 60cm 정도의 땅속 깊이 내려가서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살기 때문에 개미에게는 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더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눈보다도 이 더듬이로 친구를 구별을 하고 적을 구별을 합니다. 적과 아군, 적이 누군지 아군인지 적인지 친구인지 아닌지 내 집인지 집이 아닌지 그 캄캄한 땅속 깊은 곳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듬이로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듬이가 손상이 되잖아요. 이 더듬이가 손상이 되면 개미는 한쪽으로 계속 돌아요. 한쪽으로 뱅글뱅글 계속 돌다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자기 풀에 어지러워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게 개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개미와 같은 그런 더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심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런 영적인 안테나가 내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우리들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안테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 공간, 즉 심령 속에다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서 수강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사람은 지치고 사람은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 사람은 병들고 그리고는 죽어간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심령 속에다가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을 가득 채워 놓는 일에 혈안이 되다 보니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은 병들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누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을 조심해야 된다. 술 취함을 조심해야 된다. 생활에 염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너희들이 피폐되고 너희들이 병들면 아니 되겠기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안테나가 부러질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하여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랬어요.
뜻밖의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날이 뭐냐? 22절 말씀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실 이 말씀은 뜻밖의 징벌의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 20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느냐?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그 축복을 거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두 번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내가 부족하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내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청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무 상관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조심히 그걸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호식품을 막 집어넣어. 술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게 다 독약이잖아요. 다 집어넣어. 또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피우면서 불을 떼고, 그래서 백해무약인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해를 끼치는, 자기의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을 아주 죄의식 없이 부어대는 거예요. 자기 몸이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몸은 내가 전 삼고 있는 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배움을 배운 대로 그렇게 간직하지 못하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위로 세상을 살아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있던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도 굳어져 버려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가는 방탕자가 되버려요. 탕자가 되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총명을 흐르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얼른 볼펜으로 얼른 밑줄 그어요. 그거 났어요 벌써? 안 그어놓은 사람들이 태반이 없거든요. 여기 지금 성도들이 거의 막 100여 명 이상이 막 모여있는데 그 100여 명 이상이 모여있는 중에 줄로 그어 놓으신 분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은 무엇이냐? 이 쾌락, 세상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덫이에요. 덫.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덫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덫이요, 생활의 염려는 더 부유해지고자 하는, 더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진 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은 정말로 술 주정뱅이였어요. 말도 못했어요. 동네에서 유명해요. 엄마가 그 어머니 모니카, 그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 때문에 얼마나 머리꼴치를 앓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주정뱅이로 소문이 나는 거, 아니 개차반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성 어거스틴. 그의 가문은 빛나는 가문이었어요. 교부의 집안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집안이었다는, 목회자 집안이었는데 목회자 집안의 그 자식이 그렇게 방탕한 술 취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30년의 세월이 30년, 장장 20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술 주정뱅이로 살았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자식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자식을 보고. 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정말 모자란 자식을 잘못 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30년. 어거스틴은 30년 동안 술 주정뱅이로 세상에 살았지만 그를 낳은 어머니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30년 동안 하나님 전에 나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끊임없이 30년 동안 그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서 깨어난 이 어거스틴이 자신도 모르게 성경책을 펴보고 싶은 감동의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 성경책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이 귀가 떨어질 정도로, 귀가 뚫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들어오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는 이 순간에 그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음성으로 들어오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점진적으로 역사하시고 간헐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순식간에
어거스틴을 교변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죠. 예수님 만나고 바로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본 이 어거스틴은 물론 그 로마서 13장 12절 이하 14절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받겠습니까? 수없이 봤을 거예요.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뛰는 인생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동기부여로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 버렸더라. 그리고 그의 눈에 그 말씀이 비춰졌고 눈에 띄었더라.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 회개하는 그 기도문, 그 회개의 문을 쓴 것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아마 그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예요. 그 유명한 참회록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술 주정뱅이 방탕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아들 그 자식을 세계적인 위인이요 성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던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라. 그게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힘이었다. 자식을 위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는 그 자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컴퓨터, TV, 게임이나 오락이나 스포츠에 빠지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그래서 스포츠 광이 나오고 게임 광이 나오고 네. TV 광이 나오고 네. 절제하며 지나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지나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절제할 이유도 없고 내가 지나친지 지나치지 않은지 과한지 과하지 않은지 이런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고 왜? 영적 심령의 더듬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37편 5절 이하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부모 손잡고 부모하고 함께 가면 자식이 할 일은 없어요. 다 부모가 해줘버려. 그럼 그 자식은 뭐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노래하고 엄마 찬양하고 아빠 노래하고 아빠 찬양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 자식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손잡고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왜 내가 끝까지 지금 짓고 끝까지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해. 나와 같이 있기는 해. 나를 칭찬해줘도 나 보면서 박수는 쳐줘.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배고픈데 하나님은 나를 박수 쳐줘. 왜? 아직도 너 힘이 있잖니. 너 재주 좋지 않니? 너 재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너 힘도 있고 너 믿음 좋지 않니?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다며 해봐. 절대 개입 안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 열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마음껏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때부터.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 보면. 왜? 아직도 내 의지가 있고 아직도 내 힘이 있고 내 재주가 있고 내 기술이 있으니까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 움직이질 않아요. 부모 자식하고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막 자신 있게 막 뭐 하고 하면은 막 엎어져도 내준다니까. 오, 그래. 그런데 자식이 할 수 있음에도 엄마 나 못해. 엄마가 해줘. 그래? 아이고 다음에는 네가 해봐. 이번에는 엄마가 해줄게. 해줘. 할 수 있음에도 엄살을 부리고 핑계를 대고 하면 엄마가 해주면서 다음부터는 네가 또 해봐라 하면서 또 용기를 주고. 우리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징벌의 날을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그리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술 먹을 시간 어디 있어? 방탕할 시간 어디 있어? 없어요. 헛된 생각 버리고 헛된 생각할 그 시간에 주님 성전 찾아와서 성전 오는 동안 노래하고 찬송하고, 성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전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성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을 세워가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아니하겠으며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늘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시상식과 같은 그런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은, 아니라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나태함 속에서 세상 즐거움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날이 될 것이고,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고, 괴로운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 36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오실지, 밤중에 오실지, 다불 때 오실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자지 마세요. 잠들지 말라 해요. 졸지도 말고 잠들지도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흐리멍텅하게 방탕하고 시간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자기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물질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자기를 위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소비하고, 자기를 위한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건강이라는 것을 알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봉사하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충성하고,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내게 사업장을 주셔서 왜 내게 이 사업장을 주셨느냐, 돈 많이 벌어서 띵까띵까 살으라고 하나님은 사업장 주신 게 아니오.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고 죽은 그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이라고, 쓰임받으라고 하나님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 그것이 바로 강도요, 도둑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 도둑질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옵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 하나님 도둑질하는 도둑이에요. 도둑, 강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은 깨어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고 깨어있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있어.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디서 살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 학생은 학생의 자리,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 사업자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자리, 각자 자기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서 뭐하냐?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가 성능이 좋은 사람, 성능이 좋은 사람은 성능이 좋은 만큼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안테나가 성능이 망가져가지고 성능이 별걸 넣는 안테나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럼 성능이 좋은 안테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말씀 삼하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 보고 확인하고, 그 성경 보고 확인해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동감이 가고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결심을 한 대로 생활을 속에서 그 말씀을 집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5%인 2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육적인 당뇨병과 영적인 당뇨병이 굉장히 비슷해요.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당뇨병에 걸리면은 3다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3다 증상. 다식, 다갈, 단뇨.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음식으로 섭취한 그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그냥 배출돼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부족해요.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생성되지 못해요. 몸속에서. 에너지가 생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으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게 당뇨병 환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요즘 교회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이 다 귀찮게 생각해요. 봉사하는 것도 귀찮게 생각을 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인 그런 당뇨병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듣지만은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기는 한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이 한쪽 귀로 들어와 한쪽 귀로 나가버려. 이게 당뇨병 환자예요. 영적 당뇨병 환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잔잔한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용기 있게 하고 더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파장이 일어나게 돼요. 이 말씀이 탁 던져집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 왜? 안테나가 망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각이 없는 분들은 내 안테나가 망가졌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안테나가 망가졌다라는 것은 나는 영적인 당뇨병에 걸렸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럼 어떻게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 먹어야죠. 네. 무슨 약 먹어야죠? 두 개. 신약구약 먹어야죠. 그게 치료약이요. 네. 육적인 치료약은 당뇨병 약이지만은 영적인 치료약은 구약, 신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구약, 신약 먹다 보면 병 고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강,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당뇨병에서 자유하시고 해방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먼저 적용될 때 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십 번의 성경을 읽었지만 나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 말씀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말씀대로 성품의 변화도 오지도 않고 생활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권고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만큼은 그러지 말자. 변화가 와야 돼요.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여 있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